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마음을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 귀한 젊은 이들의 그 찬양을 들으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라나던 세대에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오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우리의 삶을 쪼개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뿐 아니라 찬양으로 또 교회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부엌에서 또 관리하며 모든 일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헌신이 되고 주님께서 많은 상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권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뜻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뜻대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그러한 아주 이상한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도 나오는 신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왕으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다,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간 그런 왕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왕이고 나쁜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거의 세계의 서구 중동을 다 정복했던 아시리아 제국을 쳐부수고 아시리아와 애굽의 그 연합군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전투에서 쳐부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패권을 잡은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그때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이집트가 그때로부터 쇠약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맥을 못 추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패공을 잡은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올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을 크게 건축하고 거기에 대신전을 세우고 자기의 왕궁을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의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 우리 상상도를 누가 그렸는데 이렇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층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늘 궁금해하는 거는 저 위에다가 나무를 키우려면 물을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펌프가 없던 그때에 어떻게 저 물을 갖고 올라갔을까? 그런 이제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공중정원을 지은 그런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어느 날 꿈을,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큰 나무가 세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늘까지 나무가 닿은 이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그 그늘에 거하고 막 이렇게 그 나무가 아주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 가지고 저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서 새들과 짐승을 다 쫓아내라 하는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 나무가 확 쪼개지고, 그리고 그 나무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 밑둥어리를 그냥 아무데다가 막 던지는 막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너무 생생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잡혀간 그 포로 중에 정말 꿈 해석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영명한 지혜로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 뽑혀온 소년 중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임금님,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잘 세우겠거니와,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꺾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당신은 정말 무서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예언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그 다니엘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12달을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통치하니까 나라가 점점 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한 달, 1년이 지나니까 그 꿈과 다니엘의 예언을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잘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궁전에 올라가갖고 다 바벨론 그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너무 자기가 만든 위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이 넓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들어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자만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갈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탁 떨어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갑자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야, 이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내가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자리에 가고 7대를 지나서 7해를 지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33절에 보니까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손톱을 깎지 못해갖고 막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게 그림을 누가 이렇게 탁 그려놨어.
독수리 머리처럼 막 머리가 나고 온몸이 막 이렇게 발톱이 막 생기게 이런 모습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는지 치매가 걸렸는지 미치광이가 정신병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제일 꼭대기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더 정말 어마어마한 공중교원을 짓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 사람이 졸지에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윗바닥에 들어가서 저 어두운 곳에서 저렇게 짐승처럼 하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7년 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해진 7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회복되었다. 다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겸손히 돌아오고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더 강하게 바벨론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스토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졸제 망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비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을 아주 높게 세우신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무너뜨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나라,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전혀 저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높은 권좌에 오르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본다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가 지금 한참 무르익는 바로 이때에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좌우로 딱 갈라져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식구들끼리도 서로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정말 미국에 와서도 많이 친하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딱 나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잘 안 해요. 야, 이렇게 이게 심한가. 정말 제가 35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은 후진국이었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뭐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중진국이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나라였는데 와보니까 선진국이 돼 있어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모든 면에서 다 뭐 좀 부족한 면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한 나라라든가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풍족하고도 정말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딱 한 군데 아직 후진국성을 면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다 그래요.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회다.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보다 더 좀 심한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힘든가?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미국도 지금 뭐 민주주의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똑똑한 사람 하나가, 좀 강력한 사람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조용히 해. 그리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다 따라가면 세상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 자기 말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재직회를 한번 하면 그냥 뭐 조그만 일 하나도 그냥 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이렇게 하자. 카페트 하나를 깔아도 이 사람 빨간 걸로 깔아야 된다, 이 사람 파란 걸로 깔아야 된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집 마당에 자갈을 깔아야 되느냐, 뭐 잔디를 깔아야 되느냐, 나무 조각을 깔아야 되느냐 갖고 6개월을 싸워. 재직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니까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누가 하나가 그냥 나타나서,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대개 보니까 목사님들이 독재야. 그러면서 거룩한 독재라고 그래. 순종 안 하면 접종! 딱 그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싫으면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큰 교회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도 막 후진성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나 이렇게 정말 남의 나라 밑에 있다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잘해서 민주주의가 되지, 남미라든가 저기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보면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정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만 민주주의가 돼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딱 세 가지가 잘 돼야 되더라. 세 가지가 돼야만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교육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바보 같은 사람들, 지금 문맹자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투표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찍을지도 몰라.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일단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둘째는 법치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는 왕이라든가 권력자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선출해서 뽑은 사람인데 잠깐 있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력을 부린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라의 질서를 잡고 나라의 틀을 잡고 울타리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법이에요. 법이 잘 세워져야 돼요. 법이 잘 세워지고 잘 만들어지고 그 법을 모든 사람이 잘 따르면 민주주의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하면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보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일로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지도층에 있어서 그 지도층이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잘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하면서 해나갈 때 전체적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법이 잘 되고 사람들이 교육이 많아도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썩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중세에 들어서면서 원래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유럽을 지배하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독일을 로마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그 용병대장 오도아킬이잖아요. 그 게르만족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래가지고 모든 중심이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은 음악도 뛰어나서 음악가들도 많이 나오고 철학도 뛰어나서 모든 종류의 철학이 다 거기서 나오고 과학자들이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에 여러분 그 독일이 큰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히틀러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일으킬 때 공항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이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똑똑한 온 독일 국민이 거의 100%의 지지를 히틀러에게 보내서 히틀러가 총통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그런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모든 것을 사려가 깊어야 될 그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니까, 그 엘리트 그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전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교육.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뛰어난, 아마 열정적인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교육의 질이 잘못됐어요. 뭔가를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지금 딱 나눠서 젊은 사람들은 좌파, 노인들은 우파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그거를 와서 깨달았어.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교육 때문이구나.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동안에. 뭐냐? 최근에 여러분,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대학 가운데 회자된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한 그런 1시간 정도짜리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느냐? 그 영화 내용이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야. 그 영화 내용대로 우리는 배웠어요. 저게 무슨 영화가 되지? 저런 게 무슨 사람들에게 백만 관객을 동원하지? 왜 저런 거 갖고 신문에 써들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간 다음에 모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다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고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국부, 우리나라를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역적, 독재자, 친일파,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가 우리 인생에서 인생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때 비로소 자아가 형성되고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사춘기 소년이라든가 그럴 때 애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교육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배우고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크리티컬 띵킹, 비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자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이걸 갖고 너희들이 토론해보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는 너희가 결정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 풍토가 우리나라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자기들이 나중에 다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게 옳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가르친다든가 이건 틀렸다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교육을 편향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두 번째는 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잘 세워지고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법을 잘 시행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국민들이. 제가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준법 정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옛날에 빨간불에 막 그냥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빨간불이 가까운 길인데도 안 건너고 다 기다리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공권력이 부실해요. 그래서 뭐 길가에서 이렇게 뭐 딱지를 먹었는데 뭐 순경이 다 의경이고 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막 반말하고 막 어떤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미국 같으면 총 맞습니다, 당장에. 막 그런
법을 아직 지키는 게 굉장히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막 안 지켜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막 법이 막 너무 그렇고, 막 이런 식으로 법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법도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엘리트 그룹들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존중해야 돼요. 자기들도 법대로 살고, 자기들은 어떤 권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은 법을 초월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법을 지키게 하면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다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좌파, 우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 믿으십니까?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임하시잖아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는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사람이 나면 막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어떤 사람 되면 막 이 나라가 막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구세주 같은 대통령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나라가 잘 될수록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 가서 35년 동안 미국 정치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사람이 나라가 대통령이 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이 생각되는데,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어렵게 사는 우리 한국 교포들 다 똑같고,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엘리트 그룹들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법이 잘 써 있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경제가 무너지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떠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막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세상 일에 작은 일 갖고 막 이리저리 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데. 제가 이게 미국에 살면서 우리 고국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금방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금방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금방 무슨 뭐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 망할 것 같고, 막 IMF가 터지고 그러면 야 이게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그럼 미국에서도 막 금 사갖고 막 보내고 막 달러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 지켜주셔서 다 그런 거 겪고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가장 중요한 나라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금방 망하는 것 같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조바심을 내고 흔들리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열광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촌부가, 그죠? 유목민으로서 양 몇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의인을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 소돔이 악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 나라의 의와 이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생수를 공급하는 오아시스예요. 참 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지만 교회는 희생하며 서로를 위하여 삶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각박하지만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세상은 썩어도 교회는 깨끗한 곳이고,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썩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수를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제일 엎드려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이,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가도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이 지금 제가 갔던 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미국은 도처에 지금 썩어가는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이게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대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우선 뭐 바벨론 뭐 다 순식간에 망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뭐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교회가 타락한 것이 한 몫을 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가 이제는 교회를 배척하고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기도를 없애버리고 교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19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1960년대부터 프랑스의 해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디컨스트럭셔니즘. 이 해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다시 그론부터 다시 생각해서 한번 해체해보자. 사랑한다? 사랑이 좋은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도 다 해체해서 들어가 보니까 너 안에 이기적인 본능이 있네.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고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이 해체주의 같이 다 해체해버렸어요. 의사들 전부 잡아가지고 다 탄광으로 보내고 노숙자들 다 잡아서 의사에 앉히고 다 모든 것을 뒤엎었어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상. 그러면서 미국에는 그때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월남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해체주의가 같이 들어왔어요. 다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고 전부 머리 기르고 다 가서 기타나 치고 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음악 축제 가운데 막 마약 먹고 취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해체주의와
같이 합해져서 불 붙는 것처럼 전 세계가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우리가 요새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판사는 이렇게, 이 판사는 이렇게. 아니 이게 어떻게 판사들끼리 생각이 달라? 왜? 가치관이 없어졌,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은 7살에 딱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2학년 딱 됐을 때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가서 딱 물어봐요. 아이한테 너는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니 여자라고 생각하니? 너는 네가 남자가 되는 게 좋니 여자가 되는 게 좋니? 그럼 내가 남자인데 저는 여자가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넌 여자야.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부모나 선생이나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고쳐주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이게 무슨 개떡같이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슨 황당한 법이야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8살 먹은 아이가 나는 엄마하고 누나들 밑에 자랐는데 나는 여자가 더 좋아. 그러면 너는 여자야. 남자가 남자처럼 막 자라면 너는 남자야. 이렇게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하면 다 벌을 받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도 금방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남자 선수였는데 수영 선수인데 남자인데 어느 날 내가 여자라고 난 생각해요. 다 보니까 남자인데 달린 것도 다 똑같고 그런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당신 여자야. 그래서 이 남자 선수가 여자 수영 선수 거기 가서 막 금메달 따요. 농구 선수가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그 남자 농구 선수가 갑자기 여자 팀에 들어가서 남자가 하니까 다 넣지 골. 그럼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남자 고등부하고 같이 연습 게임 한 사람들이 그 당시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이죠. 제일 한국에서 잘하는 여자 팀이었어요. 여자 프로팀이 남자 고등학교 팀하고 해도 져. 남자들이 키도 크고 더 빠르고 더 힘 세니까.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여자부 게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혼란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미국에는요, 한국처럼 목욕탕이 있어요. 다 벗고 들어가는 목욕탕이. 미국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LA하고 한국 사람 많이 사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요. 약간 조금 다르고 이제 그 물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좀 많이 풀어놓은 것만 좀 다른데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여탕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 미쳤어? 나 여자야. 아닌데 여자야. 그래가지고 막 싸우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체주의와 이런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선에 대한 기준과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는 명확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관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올바른 길을 우리는 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조그만 삶에서도 세상에서는 막 쓰고 달려들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그럽게 살자.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채워주세요. 다 주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세요. 저는 그걸 평생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쬐끔한 거 갖고 가서 그냥 악다구리로 막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거 조금 양보하면 어때요? 그런 여유와 그런 인생관과 정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소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싸우지 말자. 아니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나는 좌파 우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못한 것도 있어요. 실수한 것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모든 게 다 잘합니까? 목사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유, 이부 예배 성도들은 굉장히 좋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름. 누가 아멘 했는지. 목사도 여러분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열광할 필요가 없어. 무슨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다 바뀝니까? 그 양면성을 생각해야 돼, 늘. 아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의 분기점을 그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분기점. 그게 누구냐? 박정희예요. 박정희 씨. 박정희 씨가 5.16 쿠데타를 일으킴으로만 그냥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나는 몰라.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는 몰라. 제가 그거 얘기하면 혼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정말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지들이 많았어. 집에 좀 갖고 살면은 아침 저녁으로 거지들이 밥 좀 주셔 그러고 앞에서 떠들면은 먹다가 남은 쉰밥을 갖다 얹혀주면 그거 갖고 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만대 거지고 오만대 코 올리고 다니고 우리 동네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차가 맨날 와서 그렇게 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무나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강력한 통치로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통치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독재했어요. 그래서 그 독재 가운데 나라의 경제가 막 모아진 거예요. 돈 막 뺏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재벌한테 줘갖고 막 장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반대하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막 그 사람 아닌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정유 공장 세우고 철광석 하나 안 나는 나라에 제철 공장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반도체 공장 세우고 정말 농업국가인 우리를 중공업국가로 만들고 그거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민주주의를 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런 일을 하느라고 독재를 하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학교에서 수업이 없었어요. 매일 데모하니까. 저도 맨날 나가서 데모했어요. 내 친구 바로 옆에 같이 돌던지다가 얘는 사진 찍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군대 끌려가고 나는 이상하게 안 찍혀가지고 나는 학교를 다니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광화문에 가다가 머리 일다고 붙잡혀서 바리깡으로 머리 깎이고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다 가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암울한 시대였어 우리는.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자꾸 쫓아내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또 막 투쟁하다 보니까 민주화도 됐어요. 그렇게 양면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역사에는 뭐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거를 사로잡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결론도 나지 않고 정말 그거는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오주희 교수님이 표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베토벤 사중주를 보러 제가 예술의 전당에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몇 분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음악을 작곡한 사람을, 야, 어떻게 이런 음악을 작곡하냐 하면서 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푹 자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베토벤의 음악은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근데 베토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얘를 궁중음악사로 만들려고 때리면서 걔를 피아노를 가르쳤고, 때리면서. 걔가 밤에 하다가 피곤해서 졸면 양동이로 갔다가 물을 갖다가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뺨을 세게 맞아가지고 귀에 고막이 나가서 베토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음악가가 거의 제가 들었던 그 음악의 마지막 악장은 거의 양쪽 귀가 먹은 상태에서 작곡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죠. 지금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악성 베토벤이 탄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가르쳤어도 걔가 그냥 놔뒀으면 그냥 지가 악성이 됐을 거야. 그럴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베토벤은 나쁘다 좋다, 뭐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베토벤 음악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양면성을 늘 생각하고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 교회에서 특히. 왜 교회에서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이 있었으면 또 이런 면도 있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고 모든 세상의 일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오아시스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그럽게 하고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혼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좌우로 갈라진 것을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의 인생도 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희망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배찬송 의문이 은총 입어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도우며 세우며 상생하며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더라도 원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선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선거자들이 잘 그렇게 선출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정치가 펼쳐지고 온 국민이 더 이상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일에 아버지 논란이 있고 아버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기록하신 자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좌우나 오늘 지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담당하는 아버지 우리 시대에 아버지 지금의 행동을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생수의 길이 되며 오아시스와 같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기를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썩었습니다.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맞춰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분의 참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 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그렇게 밑바닥으로 낮추시고 때가 되면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나라의 권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갈라진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화평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썩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을 바로잡는 진리의 선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입으로만 그런 것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저희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저희들 달라지고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상생하며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정치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발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받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정말 고르게 생각하며 정말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고 또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